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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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제4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교동문 118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창조주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부끄럽고 비밀한 죄가 있습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외세의 침략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상호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으심을 몸소 실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임 목사님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미랄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아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의 사자들을 섬기며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상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쉼을 얻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전염병과 한파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안내로 시간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며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부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시간이 변경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1월 2일부터 1, 2부 통합으로 새벽 5시 30분에 드려지며 금요 기도회는 1월 6일부터 저녁 8시에 드려집니다. 주보를 통해 변경된 시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가브리엘 성가대의 음악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전 9시와 11시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은혜의 시간, 핸델의 메시아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일부 예배는 없사오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대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을 맞이하는 시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연합 속회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낮속은 20일, 22일, 23일 오전 10시 20분에, 밤속은 21일, 22일, 23일 오후 7시에 구역별로 나뉘어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주보를 통해 장소 및 일정 확인하시고 2022년 속회분들과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임원 과정고시는 오늘 3부 예배 후 믿음실이며 주안지방 신천임원교육은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믿음실과 은혜실에서 열립니다. 신천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 및 기관의 자녀 헌금은 29일 목요일까지 신협교회 계좌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제29회 전교인 연속기도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기도로 열어가는 2023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 신령축복성회는 1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주간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분이엘 교회 유병용 목사님, 그리고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축제를 펼칩니다. 은혜의 말씀이 가득한 시간 기대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트리 이벤트 참여하셨죠? 교회 홈페이지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성탄 장식 앞에서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주세요. 돌아오는 금요일 마감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시간을 위해 교육부 모두 정성스러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곳 대예배실에서 2022 교육부 성탄 발표회가 열리는데요. 예꿈부부터 참청년부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한 무대를 더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대림절 기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 구역 최종옥 권사의 시부께서 지난 4일 주일에, 빌립보 구역 박신재 권사께서 12일 월요일에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이 계셔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 구역의 공선영 권사께서 인도하신 두 분이신데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우리 김동국님, 이근옥님,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양으로 강예찬 형제의 세상을 사는 지혜 피아노 연주 함께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최종옥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손에 거룩한 예물을 들려주셔서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특별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 이 한파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해를 보내며 금년 한 해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해 왔던 것들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위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추운 날 이렇게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오늘 이 예배가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과 또 신년 예배에 대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성탄 축하의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어제도 꽤 추운 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리허설 한다고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나와서 이 연습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성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저희 손자도 오늘 이 무대에 오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청방지축입니다. 그런데 그런 또래의 어린이들, 유아들도 엄마 손에 이끌려서 또 와서 연습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오후 4시입니다. 추운 시간에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오늘 이제 축하 공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누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오는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2주 후에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1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2부와 3부 예배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에 성탄 주일에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탄절에 꼭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하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탄 예배, 또 정성껏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정성된 예물도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1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부 예배가 없이 2부와 3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극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상무역을 하고 있는 마음씨 좋은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 바사니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사니오가 안토니오에게 아주 거금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좀 빚을 지고 있는데 내 빚을 좀 먼저 갚아주면 본인이 갚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거금은 무려 3,000 두카트. 정확하게 이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안토니오도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려서 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만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토니오와 샤일록은 어찌 보면 라이벌과 같은 관계고 서로 척을 지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불편한 관계인데 친구의 요청이 있으니까 이 샤일록을 찾아가서 이 거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선, 그 안에 실려있는 이 물품들을 담보로 해서 3,000 두카트를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서를 하나 쓰게 되는데 이 샤일록은 아주 회개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돈을 기한 내로 갚지 못할 경우 안토니오의 살들 중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 1파운드는 450g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라이벌이었고 척을 지는 사람이니까 못 갚으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회개한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안토니오의 상선이 모두 침몰하게 되면서 기한 내에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재판관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주려고 했는데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까운 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렇게 명했습니다. 결국 샤일록이 칼을 들고 안토니오를 찌르려고 할 때 재판관은 샤일록에게 잠깐 멈출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살을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살만 가져가고 피를 가져가지 말라. 아주 묘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판관의 중재를 거부하면서 계약서 내용 그대로 엄격하게 집행을 하려던 이 샤일록이 자기의 꾀에 그만 빠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안토니오는 목숨을 구하게 됐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극중에서 벌어진 극도의 긴장과 의외의 상식에서 아주 간단히 이 문제가 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살에서 피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살과 피는 늘 함께 서로를 도우며 육체 안에 뒤엉켜 있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살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살이 잘 붙어 있어야 피가 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저는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떼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며 묵상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마치 살과 피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 구절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구절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선포가 됐는가 하면 1세기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의 사회상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는가 하면 남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잘 먹고 잘 놀아야 한다,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보다는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당시의 사회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라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1세기에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때에 교회는 정반대의 외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진짜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전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삶으로 이를, 우리가 삶의 방식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삶으로 이렇게 투영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기쁨의 회복은 단지 기쁨 하나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비로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왜 이 셋을 뗄 수 없는지, 왜 이 세 가지가 이처럼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째로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나무들의 높이가 30층 정도의 높이, 다시 말하면 112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나무, 그리고 직경은 7m 정도 되는 아주 우람한 나무, 레드우드들이 군락을 이룬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에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우리가 나무는 크면 클수록 그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저렇게 110m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거목인데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 나무가 버티고 저렇게 수백 년 동안 자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뿌리가 옆으로 한 30m씩 뻗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옆에 있는 나무도 30m 이상씩 뻗어나가고 또 옆에 있는 나무도 30m씩 뻗어나가니까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서 버팀목이 돼서 이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저렇게 수백 년 동안 100m가 넘는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지탱해주고, 그리고 양분까지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공생의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 봅니까?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레드우드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이것이 교회 모습인데, 바로 이 레드우드의 그 모습이 교회 모습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치 뿌리가 단단히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하고 힘을 주듯,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뿌리이자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곧 예배라. 선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이것이 예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보라 하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희로애락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어서 슬픔도 있고 또 노를 품는 경우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이 자리만큼은 이 세 가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걱정도 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려고 집중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라.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에서의 다른 시간과는 좀 구별돼서 이 시간만큼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을 보면 이것은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어로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27절에 편지를 읽어주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방식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 같기도 하고 전체가 들었으면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은 예배를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선포되고 이런 것들이 실천됐으면 하는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기에 최대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통해 이 세 가지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을 우리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공적 예배가 있지만 딱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168시간 중에 일주일 동안 딱 1시간, 이 예배 최대치로 이 세 가지를 끌어올리는 예배를 드린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시간의 예배가 이 세 가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67시간을 예배가 리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세 가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곧 삶의 변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것을 일상에서 한번 끌어올리니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일상으로 끌어들여 이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저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의 예로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세기 로마에 살고 있었던 가상의 인물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으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사업을 하는 로마 시민 푸블리우스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아주 평범한 달라진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보통의 로마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사업장에 문을 열고 노예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일을 가르치고 목욕탕에서 남자들과 대화에도 참여하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그날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의 초청으로 저녁 자리에도 초대를 받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푸블리우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대화의 자리는 피합시다. 틈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이들을 대우합시다. 이 책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 푸블리우스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오늘 참 잘했어요. 난관이 있기도 했지만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그러며 정말 잘 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개혁자가 되고 개혁가가 돼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녹여내며 살아가느냐 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대화에는 우리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그런 불편한 자리라면 우리가 함께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잘 대해주면 좋겠다. 뭐 큰 거 아니에요. 피할 것은 좀 피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평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를 마치고 난 이후에 부부간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했네요, 우리 참 잘했네요, 좀 고비도 있었지만 잘 극복했네요, 잘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이 세 가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면 이 한 시간이 저는 여러분의 167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그리고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거 하나 이겨냈습니다, 이거 하나 극복했습니다, 이런 자리 피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이 세 가지를 경험한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목적으로 이끌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이 예배가 우리의 한 주간을 이끌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